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참 신유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신유를 좋아하는 목사님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한 7년을 있으면서 한국에 유명하다는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다 봤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참 이상하고 잘못된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이 신유 집회를 하러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신유 집회에 참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보다는 외적인 치유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병자 앞으로 다 나오라고, 문제 있는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고, 저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치유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그 분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이시고, 그래서 그 당시 한 2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가득 차고 나오라니까 서로 다퉈서 먼저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서 먼저 안수 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유 은사를 받았던 목사님의 그 특이한 거는 사람을 강대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눕혀놓고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러면서 일단 치유된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안수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손으로 슉 하면서 넘어뜨려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슉 하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왜 저는 이렇게 안수한다면 머리를 쉽게 들이대질 않습니다. 저는 안수한다면 무조건 갖다 머리 대는데, 안수하는 사람이 성경적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성경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넘어뜨리냐? 지금 안수하고서 어느 병자든 뭐든 나와서 안수를 받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데 계속 넘어뜨려요. 그래서 왜 넘어뜨리고 물어봤더니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 하는 소리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런 예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치유의 은사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마다 안 넘어진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예 나가질 않죠. 이상하니까. 근데 한 번은 3일인가 4일 집회를 하면서 한 70이 넘은 권사님이 나가셨어요. 몸이 좀 연세가 되시면은 좀 쑤시고 아픈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으러 나가셨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내려오시는데 또 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벌렁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면서 다리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고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권사님이. 근데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쓰러진 건 이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권사님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벌떼에서 또 가시는데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4-5번을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넘어질 때마다 그 치마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있는 성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웃기도 하고 재밌다라는 거죠. 질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런 신의 역사도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믿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7번의 이런 그 표적, 기적을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표적,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병자나 연약한 사람이 낫는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기적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수많은 기적과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에 절대 들어가서 어두운데 불을 켜면은 밝아지는 순간, 전등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심으로써 악의 권세와 세력들이 도망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과 귀신 쫓아내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의 목적이 사람의 건강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뭐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타락함 속에 살아감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줄담배를 하루에 3갑씩, 줄담배를 하루에 3갑을 핀다 합시다. 그러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담배를 30년 핀 사람의 폐를 검사를 했더니 시커매집니다. 이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을 통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은 영생을 거둘 것이고, 이 세상이 육적인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심으면은 결국은 멸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환난 이런 게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1세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1세기가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삶 속에 혼란과 역경과 병과 이런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연결시켜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하면서 두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이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부모의 죄의 대가로서 소경,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을 때 누가 질문을 하고서 두 가지의 초이스를 주면은 둘 중에 하나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초이스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먼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몸이 좀 아프면 이게 무슨 죄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깨닫게 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역사 속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상생에 나오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 그 두 번째는 선자 중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고 질서 있게 태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안 간다 할 수 없고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이건 본문 속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14장 1절에도 말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모든 은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덕을 어디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이 선신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영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 은사들이 활용됨에 있어서는 덕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많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함과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그 신유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명의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만났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린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신유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겸손했던 분이 없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런 신적인 은사를 받았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신유집회 왔던 분들은 말이 짧으시더라고요. 말이 다 짧으셨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무조건 다 반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유행처럼 지나가죠. 유행처럼 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리가 짝짝인데 다리가 길어진다, 이러면서 베리베리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도 80년대에는 이 뉴욕에서 부흥집회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뉴욕에 만약에 그때부터 40분들 다 하신 거예요. 부흥집회가 무지하게 많으면서 가장 많은 부흥집회 뭔지 아세요? 신유집회였어요. 그러면은 말씀 사경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집회는 성도들이 많이 안 모여도, 신유집회 하면은 가득 찼죠. 가득 찼죠. 그리고 끝나고 안수한다면 서로 달려가서 먼저 받으려고 1등으로 받는 것이 뭐 모든 치유를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지금은 부흥집회 자체도 거진 없어졌죠. 유행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그 순간순간 유행적으로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저도 이제 2020이라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토론토 블레싱이다 해서, 빈니어드 무브먼트다 해서, 존 윈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토론토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가 곳에 일어났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목사님들이든지 성도님들이든지 그곳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 거룩한 눈물 흘리기.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막 눈물을 절제할 수 없도록 흘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뭐 웃음, 뭐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동물의 울부짖음, 그러면서 개 짖는 소리,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토론토 블레싱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펜사콜라라는 플로리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펜사콜라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그것을 체험하러 갔었어요. 그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14장부터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지,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에 무질서를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예언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말씀이 성경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예언, 저도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을 좀 들어보는데요. 사실은 예언 성격은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선 어떤 여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그 전쟁을 예언했었잖아요. 12월 달에. 그런 다음에 12월 14일인가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남침을 한다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남침이 이루어졌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전도사라는 사람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엉뚱한 사람인가 좀 들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예언을 한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선지자라는 그 원문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처럼 그 여집사를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만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갖고 12월 14일 날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12월 14일이 왔다 지나갔는데 남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여전도사라는 사람이 한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리예요, 아니면 지가 혼자 한 소리예요? 지가 혼자 한 소리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 속에 꾀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이용받은 모습일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언은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90%,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시면은 무에서유가 창조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성취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취함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줬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만드시고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의 차이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형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함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작고 큰 말일지라도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사기치기 위해서 했다든지.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92년도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아무개라는 목사였죠. 92년도에 오신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죠. 왜? 92년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팔고 난 다음에 다 바쳤죠? 그러나 왜 92년도에 오신다는 그 날짜에 다 하얀 소복을 입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포착이 됐었죠. 그러면서 12시가 가까워서 어떻게 돼요? 더 날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대결 속에 나타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서 제단을 만들죠. 그래서 너희 신에게 한번 기도해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850명의 선자들이 자기들의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빈정거리죠. 너희 신이 조나 보다, 너희 신이 여행 중인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화장실에 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려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법석을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날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됐다. 엘리야가 나가죠. 다시 제단을 다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서 거기다 물을 부어라. 밖에서 4개를 3번을 가득 채워서 물을 부어라. 동물에다도 물을 붓고 뚜껑을 만들어서 그것도 물이 가득 차게 해라.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뭐 춤추는 것도 없고 자기를 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신 말씀인 것을, 말씀을 선포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조정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자리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버리는. 근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없는 거 막 그 은사 중에서 지금 없는 거 막 받으려고 설치지 마세요. 사모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가장 외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가치를 따지고 주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가치를 따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 가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은사를 활용하는데 유익함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목사가 사람이 높아진다. 그럼 그 사람은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 사람 집에 갑니다. 그 집에 딱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고넬료를 보니까 절을 하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그 목적대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 마치죠.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종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럼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벗어난 다른 예언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을 예언한다고 선포했다고 새로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사도와 선지자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를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문제의 이슈가 바로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을 받았다면서 막 따따따따 거렸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독일어로 한다고 합시다. 30분 동안 독일어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딱 끝난 다음에 사랑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됐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커녕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면.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난 이런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아무 유익함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데 3시간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전혀 무슨 뜻이 모른다면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함도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방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3시간을 기도 길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길게 해놓고서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유익함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누가 방언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통역이 없다면은 그럼 듣는 사람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제가 독일말로서 10분 동안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길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나타내며 나를 높이기 위한 데 목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은사를 활용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활용한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됐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내가 할 사역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2014년도에 갤럽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인용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조사다. 2014년도에 4월 17일에서 5월 2일까지 3주에 걸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갤럽 조사의 이전 보고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21%로 나왔어요. 개신교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불교로 나왔습니다. 불교가 22%고 개신교가 21%고 천주교를 많이 포함한다면 28%가 되죠. 천주교가 7%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 기독교가 가장 높았었던 게 24%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비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5%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한국 종교를 믿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라는 질문에 1등이 뭔지 아세요? 불교였습니다. 25%가 불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교도 37%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18%였고, 꼴찌가 어딘 줄 아세요? 무엇인 줄 아세요? 개신교가 10%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거룩함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싫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지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교 중에서 가장 비호감 종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당연한 모습이에요. 개신교 안에서 목사들이 하는 행동이든지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밖에는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얼마나 그럴싸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은 아들이 된 저와 성도님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묻어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은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중요시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함을 주는데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